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이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따르라. 우리 주님 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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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하늘의 가을이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 이 교회가 또한 한 영을 등록하는 교회, 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만이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하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인들을 경험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앞에만 엎드립니다. 주님의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리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재하실 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 우리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사도신경 함께 읽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홍미옥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올 한 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주님, 잘되고 감사할 일들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재확산되어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인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 푸른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가지고 말씀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과연 이게 성경에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 같은 경우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과연 부합할까라는 의문도 참 들 때도 있고, 여튼 많은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족보에 대한 모습들이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에도 구약 시대 때 족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은 신약 복음서에 특히 예수님에 대한 족보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유일하게 딱 두 군데에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희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연세가 있으셔서 족보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저 역시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본이 어딥니까? 그러면은 전주 최가입니다. 그러면은 시조가 누구입니까? 최아 몇 대손입니까? 찰방공파 27대손입니다. 이런 말이 좀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세대가 아닌 저희 밑에 지금 한 20대나 아니면 10대들한테 당신의 본이 어딥니까? 어디 성입니까? 당신의 시조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몇 대손입니까? 물어보면은 대다수 머뭇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거나. 저도 저희 와이프의 성이 이신데 벽진 이가까지는 아는데 누구의 몇 대손인지는 제 건 알지만은 상대편의 것은 잘 모릅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본이 어딘지 그다음에 몇 대손인지 물으시면은 본인들은 이제 대다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고, 저희 집에는 없지만은 저희 예전에 시골에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는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족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건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고 내가 몇 대손인지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을 딱 읽어보면은 굳이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다 보니까 14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14대요. 자꾸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복음서를 읽을 때 제일 먼저 읽기에는 좀 뭔가 지겹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듯한, 그냥 빨리 내가 예수님 알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는 뭐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 빨리 넘길 수 있는, 그리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본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족보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거나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참 많이 이렇게 좀 퇴색되었다고 해야 될까? 그러나 제 직장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학연, 지연, 혈연 등이 아직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대한민국도 예전부터 이 혈통을 중요시하던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다시금 보게 됐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다시금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이 이제 유대인 학살 당할 때, 이제 홀로코스트 당할 때 쉰들러라는 사람이 약 한 1000명을 이렇게 자기의 공장에서 공장 직원으로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구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1000여 명을 이렇게 자기의 공장의 소속인으로 세우면서 그 유대인들 학살 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이 게르만족이 완벽한 독일인과 완벽한 유대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열심히 조사를 합니다. 그만큼 나치 히틀러가 이 혈통을 중요시했고, 지금도 북한도 마찬가지로 백두 혈통이라고 그러고, 이 김일성과
김정일, 네, 김정일과 김정은 이렇게 저희 어머님 이름이 잠깐 나와버렸네요. 이렇게 이제 백두혈통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혈통을 상당히 중요시하던 문화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혈통이라는 것은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사마리아인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도둑을 맞았던 이제 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도둑 맞아서 강도 맞아서 누워 있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레위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도와주는 이야기를 하고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착한 사마리아인, 심지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싫어했냐 하면요, BC 722년에 아수르를 향해서 이제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표현되지만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멸망할 때 그냥 나라만 딱 박살낸 게 아니라 박살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을 끌고 갑니다.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 끌고 갔던 노예가 나라가 아수르가 망하면서부터 아수르는 나라가 망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금 예루살렘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요. 근데 이 돌아올 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오면서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 온전한 히브리인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왔냐면은 혼혈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지금은 이런 말 젊은 애들이 잘 모르는데요. 환향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환향녀. 예전에 몽골로에 침략을 받았을 때 고려 때 끌려갔다가 잡혀갔다가 압록강 건너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금 돌아왔는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마을에서 받아주지 않죠. 이 몽골에서 이제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환향녀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왔지만 그래도 무시하고 경멸하고 혐오하는 말. 사마리아인도 그냥 사람들의 돌아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딱 이렇게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착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좋은 의미가 아니고 아주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을 중요시하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선한 백성, 택함받은 백성, 택함받은 민족, 부름받은 민족이라는 이 민족성이 혈통을 중요시하던 민족이었는데 밖에서 나갔다가 혼혈이 되어서 끌려가서 강간당하고 나쁜 일을 당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들을 정결하지 못한 자들, 부정한 자라고 여기고 그들을 자신의 혈통에서 밀어내어버리고 어떻게 하냐?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도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이 경멸과 무시와 혐오를 이야기하면서 혈통을 중요시하던 집단이었습니다. 그 민족은 혈통이라는 걸 정말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 아시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시민권으로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이 정통적인 히브리인인지를 어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결성, 부정하지 않는 것, 이방인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오염되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밀어내고 혐오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결성과 혈통성을 강조하던 그들에게 이 마태복음 1장과 같이 이 족보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이 1장에 나온 누가 누구를 낳고는 쉽게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 1장의 내용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의미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족보에 마침표를 딱 짓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갑툭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줄임말인데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뭐 이런 말인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선가 아무런 연관성 없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거와 아무런 연관성 없이 갑자기 어디선가 툭 튀어나온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당신들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당신들의 역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쪽에 다른 곳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내가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이런 역사 속에 흘려 나오다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당신들의 역사 속에,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당신들의 역사 속에 가장 그 마지막 핵심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 당신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근데 그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가 이 복음을 선포했던 이 복음서를 당시에 읽었던 그 교회 공동체, 마태 교회 공동체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좀 부유한 공동체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와 3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는 것.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드마르카, 데나리온, 아주 작은 동전의 액수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저희의 중산층에 맞는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진짜 저 재산이 몇 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저커버그 이야기라든지 엄청 유명한 이건희 회장 이런 엄청 돈 많은 사람들의 돈 이야기를 하면은 전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면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하면은 저거 역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는. 그래서 마태가 교회 공동체, 마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교회 공동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비유로서 어떤 비유를 했냐면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달란트는요, 우리가 농부에서 주일학교에서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종이 한 장에 달란트를 써서 줘서 이 달란트의 금액적으로 의미가, 가치가 너무 좀 떨어져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데 실제 달란트는요, 억 단위의 금덩어리입니다. 억 단위의 금덩어리.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의 액수입니다. 근데 이 마태의 공동체에 그러한 비유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마태의 교회 공동체는 조금 부유했고, 그리고 주로 히브리인들, 이방인들의 그 들어와 앉아있는 수보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앉아있는 수가 더, 성도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더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을 드러내야 되냐 하면은 오늘 이 일장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역사와 연관 없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신 분이시고, 두 번째로는 당신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당신들이 그렇게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잘 봐요. 예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쭉쭉쭉 내려와서, 다윗으로부터 쭉쭉쭉 내려와서 당신들이 고백하는 그 유대인, 그 히브리인, 그 히브리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혈통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부정하거나 정결하거나,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정결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는 선입견이 있는 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결하다의 의미를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오셨느냐? 역사에 관여하시고 역사에 긴밀하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로는 진정한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그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하면 바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의 긴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긴 400년의 시간 동안 누구를 기다렸냐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렸냐면은 자기의 나라를 다스릴 자로 기다렸기 때문에, 다스림의 다른 말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왕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싹 관계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이라고 빼앗아서 약탈하여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너 해가지고 빼앗아서 이 약탈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마태가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다윗 왕가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왕의 혈통으로서 자연스럽게 아주 합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진정한 합법적인 정통성을 가진 정결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요, 그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수많은 옆에서 이 왕으로서의 이 가능성, 아니면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평가하는 게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법무부 장관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튼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국정에도 그 어떤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부정한 건 한 적은 없는지, 이 사람의 정통성은 정말 좋은 건지, 이 사람의 재산이 진짜 여기까지가 맞는지 어마어마하게 심사에 거쳐서 그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거나, 그 한 사람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거나, 그 한 사람을 장관으로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자기의 나라를 회복할 왕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심사, 정통성, 정결성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나의 나라를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지금까지 내 나라를 회복할 왕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왕이 나타나면은, 그리고 그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약탈하고 찬탈하여서 그냥 빼앗아서 나라를 세우는 게, 그러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많은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정통성과 정결성, 그리고 과연 합법적인가, 이러한 것들을 시선을 두고 볼 때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거든. 완벽하게 그 속에 깨끗하게 들어맞는 분으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의 1장을 읽을 때, 이제 당신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려면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느냐? 예수님은 당신의 역사, 나의 역사에 함께 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우리의 혈통, 부정하지 않는 정결한 혈통입니다. 세 번째,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왕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게 마태복음 1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 안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4명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4명의 여인이 나타나는데요, 이 4명의 여인이, 첫 번째 여인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바세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4명의 여인을 잘 살펴보면은, 세 번째, 제가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네 명의 여인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말은요, 가나안 출신의 여인입니다.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고요. 라합은요,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 사람. 가나안의 기생이었죠. 그 다음에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출신이었고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바세바는요, 바세바는 정확하게 출신이 언급은 되지 않지만은 바세바가 누구의 와이프였냐면, 누구의 아내였냐면은 헷 사람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렇다면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일, 히브리인일 가능성도 있고 헷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여기서 꼬집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아의 아내, 헷 사람의 아내는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럼 정결하다는 말입니까? 부정하다는 말입니까? 다윗의 장군이었지만 어쨌든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 이 네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완벽하게 정결성을, 정통성을 보여주는데 딱 네 명이 오점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네 명의 여인으로 무슨 얘기를 더 하고 싶었냐면, 마태는 당신들 잘 봤죠? 당신들의 역사에 무관하지 않는 분입니다. 당신들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혈통을 중요하는 그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셨는데요. 근데 잘 보십시오. 히브리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였다면 여기까지가 완벽한 마태복음 1장으로서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에 누구까지 있었냐면은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접했던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하고는, 이방인인 나하고는 상관없는 건가? 교회 공동체, 초대 교회에는요,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가 있었냐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즉 다수가 누구였냐?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죄인들, 힘든 자들, 고아, 가난한 자,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교회에 늘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딱 한 가지 더 첨부를 딱 해버리면 예수님의 당신들의 혈통 족보 속에 이렇게 오셨는데, 근데 그 족보에 네 명의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 여성이 드러내는 사회적 약자, 예수님은 당신들에게만 오신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당신들에게만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오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는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 다 죄인들입니다. 다 죄인들. 다말은요,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유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거는, 불륜을,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고 불륜을 저질러 정결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라합은 희생이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룻 역시 이방인 자체가 죄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바세바,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죄인. 전부 다 죄인이라는 죄인.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 죄인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복음입니다. 왜? 히브리인 선민사상 택함받은 저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오늘 사회적 약자인 오늘 우리, 오늘 죄인인 우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무엇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마태는 복음서 1장에서 먼저 빡 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면 2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에서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이어서, 오늘 메시지와 이어서 봐야 될 때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당신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 사회적 약자, 그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갑자기 마태가 동방박사 얘기를 빡 하면서 맞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오셨고 죄인에게도 오셨고 당신들 이방인에게도 왔습니다. 어떻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냐? 동방박사 이방인들, 동방박사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그 예수 앞에, 그 아기 예수께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만 해준 것이라고는 응애 울어준 것밖에 없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왕으로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릴 겁니다.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로 오셨는가?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마태가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는데, 저 끝에 이야기해도 되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 교회에다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마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바로 예수님은 저들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저들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분의 다스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1장을 제일 먼저 족보를 이야기한 것은, 얘들아, 너희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제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기대하면서 2장과 3장을 읽어가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마태복음의 이 족보 이야기를 성경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다스려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더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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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왕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왕이신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의 은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은혜가 넘쳐나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11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또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그 부정한 것들과 구별되어서 여전히 정결한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주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어 드리는 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 화목해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이 가정이 주의 백성의 주의 가정이 늘 화목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믿은 자로서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선배가 되어 그 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복음을 또한 선포하는 삶으로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며 또한 여전히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하여 주정헌금을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늘 넘쳐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손길 되게 하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또한 물질의 은혜 또한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푸른나무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선포하는 주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